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평안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의 권면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진실한 사랑의 권면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의 갇힌 자 되었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빌레몬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어떤 계기를 잠시 말씀드리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가 한 주에 한 장씩 사도행전을 같이 부목사님들과 나눠서 연속성 있게 1장부터 28장까지 같이 듣기를 원하는데요. 그 가운데 이번 주까지는 조금 자유적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빌레몬서가 아주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영적인 교훈과 감동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참 바울의 사랑의 권면들이 얼마나 깊은지 또 절절한지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빌레몬서를 지금 쓰고 있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은 사도행전에 있어서 거의 끝자락에 있는 로마 감옥에 갇힌 시점입니다. 그의 신앙의 성숙도가 아주 원숙한 때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 그가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또한 성도가 닮아가야 되는 권면, 또 우리가 서로 중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중재해야 되는지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당시에 이미 수많은 지역들을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전도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둘러쌌을 때 그 모든 상당 부분을 편만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아시아 터키 지역들, 그리고 마게도냐 그리스 모든 지역들과 이탈리아 그 로마 전체를 어떻게 보면 이제 소문이 퍼져가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바울이 어떤 교회나 단체를 향한 편지가 아니라 한 개인을 향해서 편지 쓰고 있었다는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여전히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를 향한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가늠케 합니다. 놀랍게도 빌레몬서 1장 1절을 바라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 자신을 가리킬 때 사도로서 소개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쉽게 간과하면서 넘어가기 쉬운데요. 비슷한 시점에 바울이 편지 썼던 어떤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또 여러 가지 목회 서신으로 썼던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를 비교해 봤을 때 아주 두드러진 차이로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갇힌 자로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비교했을 때 골로새서에서는 가장 근접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같이 편지를 들고 갔던 걸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골로새 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을 사도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갇힌 자라는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편 에베소서를 바라보게 되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향한 어떤 그들의 후배를 향한 편지를 썼던 디모데 전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도 사도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빌립보서에서만 조금 다르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빌레몬서에서 자기 자신을 갇힌 자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이색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갇힌 자라는 표현들이 빌레몬서 1장 안에서만 무려 추가적으로 3번, 그러니까 총 4번에 걸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0절에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또 13절에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계속해서 갇힌 자로서의 강조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1장 안에서 이렇게 많은 횟수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은 성경 어디서에도 쉽게 찾기 힘듭니다. 여기서 갇혀있다라는 그 의미는 원어적으로는 데스미오스라고 지칭하는데요. 정말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태를 설명하기도 하고, 또 한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묶인 자로서 그에게 복종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서에서는 이런 의미를 한 차원 더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가지 차원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 있지만 조금 더 진일보하고 있는 아주 갇힌 자 안에 함축적인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절과 9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인자로서 그 자신을 갇힌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된 종으로서 이제는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드러내서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행동과 여러 가지 제약된 부분으로 살아가는 그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종으로 표현한 것보다 훨씬 더 육체적인 제한으로 갇혀 있는 그 상태로서 표현하고 있기에 더욱더 적극적인 복종을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빌레몬과 오네시모 다 여러분들 그 관계성은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빌레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은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함과 같이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 또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때 이 노예 제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이 노예들은 정말 그 로마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노동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하면은 노예들이 아주 몇몇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기반으로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그런 사회 계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회를 가리켜서 노예 사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맡았던 일들이 무엇이 있냐면은 가내에서는 의사, 안마사, 요리사 이런 특정 영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명문가에서는 회계나 비서나 가정교사의 역할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예들이 없이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는 그런 로마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노예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신분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이 틀들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주인들에게 이 노예들을 관리하고 처벌하는 권한을 얼마나 많이 주었냐면은 전체 모든 권한들을 다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 심지어 이 노예가 도망치게 되면은 이 노예를 잡아다가 죽일 수 있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도 주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노예들이 스스로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었던 조금 더 발전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그들은 자유롭게 된다 할지라도 자기가 돈을 벌고 사유재산을 축적하는 가운데 이젠 자유하기 원합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대나 3세대가 지나서야 온전하게 해방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그가 몸값을 지불한 그 가운데서도 주인을 주인됨으로 또 존중하는 그 마음으로 늘 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이런 신분 제재가 한때 구한 말에 그렇게 끝자락에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를 돌아보더라도 비슷한 시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얼마나 그 신분 제재가 공고했는지, 또한 그 종을 해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가늠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구조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그 심정 가운데 어떤 연민과 불쌍히 여기는 부분을 아주 공략하고 이야기한다는 부분이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부여합니다. 정말 한 영혼을 대하는 마음으로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중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떠한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는 것,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복종된 자로서 빌레몬 또한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빌레몬 또한 굉장히 존중해주고 너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묘사를 7절 가운데 들려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말하면서 빌레몬이 주변 성도들을 섬기는 모습들 그리고 많은 것들을 품어내는 아주 너른 그릇이었던 인품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또한 지금 자신에 대한 어떤 연민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데요. 8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연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래서 먼저 나이가 많다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라는 그 이미지 속에서 또 갇힌 자라는 그 이미지 속에서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킵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에 있다. 또 한편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그런 연민의 마음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이들, 하지만 그들이 성심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7절에 같이 빌레몬이 그 훌륭한 인품 가운데 칭찬했던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어찌 이 바울을 돕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어쩌면 상황적으로 지금 칭찬과 또 자기 연민을 불러일으키면서 돕고자 하는 마음들을 지극히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저 또한 이전 사역들의 경험을 바라보게 되면 이 연민이라는 부분들이 참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도 요즘 계속 이제 제가 생명의 삶 묵상하는 가운데 빌립보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유오디와와 오늘 순도계에 대한 말씀을 담임 목사님 들려주셨는데 교회 가운데 아주 열심이었던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부분입니다. 저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정말 훌륭한 두 분이 너무나 열심히 섬기는 분이었는데 지향하는 목표점은 똑같았지만 이 방식들이 너무 달랐던 거죠. 이게 꽝 부딪히는데 도저히 화합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느낌처럼 갈등이 깊어지더라고요. 그 가운데 제가 같이 사역했던 두 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도 놓치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회적인 경험이나 신앙적인 경험으로도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그분들을 붙잡을 수 있었던 방법은 정말 목회자적인 그 마음으로 정말 울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붙잡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깨지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다시 화합해서 가야 된다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분과의 관계가 참 더 동독해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됨이 더욱더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민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약하고 세상적으로는 참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이처럼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가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지혜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그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또 자기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키면서 권면하는 것이 탁월한 지혜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늘 자원해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런 연민에 대한 마음들,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마음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제한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강제한다 그러면 그 기쁨이 반감되어서 열심히 해나갈 의욕들을 약간 잃고는 합니다. 그럴 때 저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일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닮아감, 또 그 인품들, 또 그 고매한 사랑들이 느껴질 때마다 누군가를 향한 충성됨, 그를 닮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지극히 불러일으켜지는 것이죠. 지금 바울 또한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빌레몬을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오네시모로와 중개하고 서로 연결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자신 어떤 권위적으로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권면으로서 정말 그 연민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10절을 또 한편 이어서 보게 되면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10절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함축적인 그 의미 속에서 이 오네시모를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와 연관시키는 그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지금 갇힌 자 중에서 나았다라는 표현을 한다면 오네시모는 지금 또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바울이 갇힌 자 되었다면 갇힌 자가 낳은 아들은 또한 갇힌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 대한 그 연민을 충분히 다 불러일으킨 다음에 오네시모를 봐라. 오네시모가 지금 내가 낳았는데 이 또한 지금 갇힌 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 대한 그 연민이 그대로 오네시모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법을 보게 되면은 부모가 종이면 그 또한 노예가 되고 또한 그의 자녀 또한 동일한 신분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오네시모를 낳았다라는 표현 가운데 그가 영적인 스승이 되었다라는 말도 되지만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된 자로서 지금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연결된 자로서 오네시모를 향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도록 도전하고 새롭게 그를 세우고 있는 모습들을 이 10절의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회심한 오네시모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바울을 이런 글을 읽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이제는 새롭게 재인식하도록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도망자였고 죄인같이 여겨졌다면은 이제는 바울과 같이 복음에 충성된 자로서 바울이 낳은 영적인 아들로서 대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오네시모의 가치가 어떻게 재평가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지만 그에게 바울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정말 죄인이고 도망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 정말 바울을 섬기기에 유익한 자로서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인식을 바꿔가고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오네시모를 세우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또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나갈 때는 어떤 사람의 보증과 신뢰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 속에서 그를 변화시키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주 교회 내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거장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을 지탱해주고 그를 신뢰시켜주고 할 수 있다라고 믿어준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회복되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발걸음들을 힘있게 내딛을 수 있는 전진함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네시모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믿어주고 또 그 가운데 나중에 어떤 일을 맡깁니까? 이 썼던 빌레몬서 편지를 그대로 들고 빌레몬에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주인에게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사실 오네시모로 하여금 너무나 두렵게 떨림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자신의 생사 여탈권,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는 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가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이 자기를 믿어주는 그 믿음, 정말 이제는 신자 가운데 살아가야겠다는 그 결단함이 바로 바울을 향한 그 믿음이, 바울에 의한 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을 믿어주는 것, 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대할 때 그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향하고 복음을 향한 이 열정들이 또 회복됨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믿어주고 언제든지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재도전과 재기회의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세워갈 때 이런 제스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편 오네시모 또한 이렇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네, 이 가운데 바울은 진정으로 이 오네시모와 그리고 빌레몬의 관계 가운데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빌레몬서를 바라보는 가운데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약간은 곡해를 합니다. 어떻게 곡해를 하냐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다라고 비평하기도 합니다. 또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평도 들려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말씀은 분명히 바울로 하여금 이제 형제로 대하라는 그 메시지 속에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더 나은 존재, 주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됨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종을 돌려보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구약의 지침과 반대로 행하는 것일까요? 사실 구약의 가운데서는 이 노예 제도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 가운데서 노예의 어떤 인권들, 그의 회복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더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냐면 이 종의 신분적인 완전한 자유함, 형제됨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갇힌 자 되었다. 또 갇힌 자 중에 나왔던 오네시모가 영적인 아들로 이야기하면서 이 오네시모 또한 온전한 자유함, 온전한 회복됨, 그것을 필요로 하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약과 상치되는 느낌, 또 당시 사회와 이런 부분에서 참 부딪히는 부분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도전 가운데서 이제는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은 21절과 같이 빌레몬이 더 이상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행할 줄 알 것이라다, 더 그를 존귀하게 여겨줄 것이라고 지금 인정하면서 믿음 가운데 이것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런 빌레몬서를 바라보게 되면서 바울의 겉면이 또 이로 말미암은 화해와 용서가 충분히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당시 시대 속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갈등들이 있다면 이 갈등들이 회복되지 않을 거야 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갈등들도 여러분들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또 진리를 아는 그대로 그 방법대로 우리가 수행해 나간다면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겸손함과 또 자기 연민 그런 부분이 형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바울의 지혜로운 관점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공동체 회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지금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고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실제로 이 편지를 가지고 오네시모는 이 편지를 실제로 가지고 빌레몬에게 전달했을 것이고 그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된 이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빌레몬 서신이 아주 짧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이 교훈들을 우리 또한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를 불타는 그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이 오네시모를 회복시켰던 그 마음과 같이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갇힌 자의 그 심정으로 그와 같이 나와 그를 동일시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가 처한 상황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며 기도로서 이것을 어떻게 세워나갈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또한 이렇게 짧은 서신 가운데 용서와 화해를 충분히 녹여내고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네시모를 붙잡는 정말 영적 아들과 같이 그를 낳는 마음으로 그를 붙잡고 기도하고 빌레몬과 함께 중개하며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편지를 써내려 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구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또한 누군가를 마주할 때 그렇게 힘든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있다면 먼저 나부터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누군가 중재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 또한 바로 이 바울의 같은 지혜로 오네시모를 붙잡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붙잡고 중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화평함이 또 주님의 평안이 날마다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함께 통성으로 이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